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물어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북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5가지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래요. 5가지 사명이 잘 될 때 교회됨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죄인은 회개로 예배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상처를 토하여 놓으면서 용서로 예배하고 또 다른 것들은 감사로 예배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바른 예배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이에요. 예배 교육. 신앙은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면서 가치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말씀이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잠재의식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의 제자훈련 이런 교육의 한계를 가지는 건 뭐냐 하면 너무 좋은 거지만은 한계를 가진 게 뭐냐 하면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터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터치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는 깊은 기도입니다. 또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깊이 토해 넣는 그런 시간 가질 때 잠재의식까지 내려가요. 잠재의식까지 내려가면 가치관뿐 아니라 충동이 잡혀집니다. 할렐루야? 뭐가 잡힌다고요? 충동. 사람들은 눈에 보일 때는 의식으로 행동해요. 가치관 나옵니다. 그의 가치관이 잘못되면 잘못된 가치관 따라서 행동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무의식으로 행동합니다. 무의식으로 행동하면서 벌컥벌컥 화를 낸다든지 성충동에 잡힌다든지 뭐 게임 충동한다든지 어쨌든 중독적인 정생애를 나타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앞에 보이는 모습은 거룩한데 뒤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은 전혀 엉망일 때가 있는 겁니다. 무의식의 영역이 주님의 은혜로 만져져야 되고 풀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육해야 돼요. 두 번째가 교육. 세 번째 뭔지 압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는 정년치 사치기, 사사포, 뭐 369 이래 넣는 거 그것도 교제지요. 근데 친해지는 그런 친교의 교제 정도가 아니라 따라서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죄인인 영혼에게 성령이 전달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상한 자에게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성령이 전달되는 겁니다. 전달되고 죄인이 거듭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선교, 세상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교회는 확대 재생산,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다 전당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 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면 선교, 국내에서 동인 문화권에서 하면 전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나가는 전도. 네 번째가 봉사입니다. 세상에 대한 봉사자로서 세상을 섬기고 수고하는 것이지요. 이 5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모어지게 될 때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이 3가지는요. 예배, 교육, 교제 이 3가지는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잘 되어지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생길 때 바깥에 새로운 영혼이 교회 와도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모임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 바깥에 온 사람을 다 끌어놔도 신앙의 어린아이든지 아니면은 그 불신자 상태에서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이 잘 양육된 사람이 오면 답답해서 튕겨 나가버립니다. 그게 이제 한국 교회 안에 균형 잡히지 못한 교회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균형이 참 중요한데, 교회 안에 내실을 다지는 예배, 뜨거운 예배,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사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육해가는, 신앙을 양육해가는 교육, 세 번째가 교제입니다. 교제. 이 교제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오늘 좋은 교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고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면서 힌트를 하나 줘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 너희의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친족 엘리사벳도 애를 못 가지는 여자였는데 애를 가진 지가 벌써 6개월이 되었다라고 말해준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요. 엘리사벳은 어디 삽니까?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가서 유대까지 갔습니다. 갈릴리는 저 위쪽에 있고요. 유대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까지 내려가서 이 사가랴의 집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 정도가 아니에요. 요즘같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부산쯤 될까요? 하여튼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달려서 말 타고 갔든지 소 타고 갔든지 어쨌든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습니다. 자기에게 수태고지 해준 것이 진실인지 가식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믿음의 검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듣는데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해서 태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태동이 굉장히 막 강하게 일어났는데 아이는 태동을 하고 엘리사벳은 갑자기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큰 소리로 불러서 외쳐 말합니다. 여자 중에 너희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면서 마리아를 축복해 주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아이는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라고 불려질 것이다. 예수라 이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는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은 다음에 봅시다. 근데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러는데 원래는 히브리 발음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를 그 발음으로 불려진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예수아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 나라의 사실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인데 예수님에게 예수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근데 그분은 뭐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할 신탁을 받았는데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확정을 받으려 할 때 엘리사벳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선포해 줄 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의 엄마? 예수의 엄마인데 그러면 이 내 주는 누굽니까? 예수가 엘리사벳 주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보라, 내 물어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 발기질하고 난리 났다는, 태동이 굉장히 심했다는. 근데 복중의 아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발기질하며 태동하면서 그 성령 안에서, 만남 안에서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고, 엘리사벳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태중의 아이를 내 주의 아이라고 해서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아기를 낳게 되는 마리아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간에 축복하고 격려하고, 마리아에게 있는 이미 받은 은혜, 신탁으로 받은 수태고지의 말씀을 확정시켜주는 역사의 시간이 바로 성령 안의 교제의 시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성도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교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만찬을 할 때요, 한 잔을 가지고서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는 이쪽 부분에 딴 사람이 먹어요. 그리고는요, 이쪽 부분 또 딴 사람이 먹어요. 뺑 돌아가면서 한 잔을 가지고서 모두가 다 나눠 먹습니다. 물론 뭐 감염이라든지 그런 피부, 그런 전염병에 대한 그런 위생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피 받아서 한 잔을 나눈 사람들. 우리나라 말에 한 식구, 밥을 같이 먹으면서 식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이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신령한 가족이라는 것들을, 성령 안에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들을 표현하면서 한 잔을 가지고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한 떡을 가지고서 떼어서 떡에서 한 떡 가지고 계속 떼어주면서 모두가 한 떡에 한 잔에 참여한 자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과 표현은 달라질 수 있지만은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세상 가족과 다른 또 다른 가족, 영적인 가족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요, 격려받을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공급받을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정되게 자라가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있고요. 그 속에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다양한 은사들이 나누어지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그렇게 풀어집니다. 마리아만 지금 다 격려받습니까? 엘리사벳대로 평생에 감격이지 않습니까? 내 주를 뵙는 것, 복중의 아이인 내 주님을 뵙는 기쁨을 그가 누리고요.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둘 다 한 집안이잖아요. 우리 집안에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리고 오실 주님을 내가 보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 시간에 지금 뭐가 임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희한한 데예요. 예수님은 그 한 분으로서 완전체입니다. 그분이 지혜자이시고요, 능력자이시고요, 그분이 희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요, 삼중직을 다 이루신 분이시지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있다면 9가지 은사에 10가지 은사, 100가지 은사도 다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라고 준 공동체인데, 교회는 이 9가지 은사를 한 사람에 다 주지 않아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연합해서 완전해집니다. 연합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잘 보여지는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 각각 완전해요. 하지만 각각 인격이에요. 하지만 둘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지면서 완전체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적인 영역을 열어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가진 재능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요. 9가지 은사 안에서 다양한 부르심과 다양한 기름 부음들이 연합해서 완전하게 하십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래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 연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여기에 또한 맹점이 있습니다. 이걸 짜갈려 놓으면요. 이걸 이간시켜 놓으면요. 교회는 경상도 말로 쪽을 못 써요. 쪽을 못 써요. 왜요? 연합해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방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재능으로 주를 섬기는 겁니다. 아이들 양육을 잘하는 사람은 그 재능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 하나하나예요. 그런데 서로 연합할 때 온 교회를 섬겨갑니다. 전도의 은사가 강한 분이 있어요. 불신자들의 영혼을 만났을 때 스스럼 없이 담대함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꾸 하면 늘어요. 그러면서 불신의 영혼들을 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그분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그분의 몫이에요. 온 사람을 양육을 잘하는 것은 또 누구의 몫입니까? 또 다른 사람의 몫입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옆에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암에 걸려서 암투병하다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산에 가라. 감동이 와서 산에 갔더니 잎을 뜯어 먹어라. 그래서 그걸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다 항암초더래요. 그래서 그거 뜯어 먹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준 감격이 너무 강하니까 권사님이신데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데 정착이 안 돼요. 정착하는데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욕해요. 전도에는 뭐하노? 그분 성품 안에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도 있고 전도에는 뭐하노? 뭐 개차반 같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죠. 욕하는 사람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전도해오는 것은 그 사람 몫이고 양육은 또 누가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래서 합쳐놓으면 완전체.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때 서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따라서 성도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과 할렐루야. 교통하는 것. 천당 가면 상은 누가 받습니까? 상은 같이 받습니다. 그 상급은 같이 취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십자형의 인간관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영적인 아비가 있고, 자녀가 있고, 자녀의 또 자녀는 손자가 되죠. 수직형입니다. 그리고 같은 아비를 둔 사람은 수평이에요. 동력자와 인생에 함께하는 배우자가 함께 십자형의 인간관계의 구조를 가져요. 그러면서요, 그 영적 아비가 주는 영적인 유산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해나가면서 참 비애스럽고 지금은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제목이 뭐냐 하면 목사님 애들은 다르더라고요. 목사님 애들은 인생이 풀어지는 게 다르더만요. 저같이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안 믿는 가정에서 핍박받으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 예수 믿어서 전투력도 있고, 그리고 그런데 교회 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자기 안에 확정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성령의 체험도 있고 좀 뜨거운 성향을 가지는. 그런데 이게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 아들만 잘 봐주는 것 같아요. 또 장로님 중에서 교회를 잘 섬긴 장로님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교회를 가면 이상하게 잘 평안하게 잘 풀어지는 걸 봐요. 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많죠. 목회를 하니까. 나 같은 놈은 어째 헤쳐가야 되냐.
산전, 수전, 지상전, 공중전, 지하전, 암벽타기, 빙벽타기 막 헤매가면서 사실은 저 여기까지 왔거든. 저만 그러냐? 제 친구 중에 장봉리 목사라고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이 친구도 부목사 때까지 너무 잘 나갔어요. 경주 CCC 출신에 그냥 청소년 때부터 CCC 활동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파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찬양도 잘하고 저보다 더 잘하는 거 하나는 또 운동도 잘해요. 족구도 잘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교회를 잘 섬기고 그래서 참 부럽다. 그래서 나이도 동갑이고 친구로 지내는데요. 이 친구도 부목사 때까지는 뭐 그 재능 때문에 또 뭐 가서 사역을 잘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저도 서울까지 그냥 지방에서 신학교 졸업했는데 서울까지 서로 진출해가 니도 서울 왔나 나도 서울 왔네 하면서 그랬더랬습니다. 부목사 지내고 담임을 나올 때 저는 개척을 해야 됐고요. 그 친구는 구리에 있는 교회에 은퇴하는 목사님 교회에 은퇴금을 주고서 들어가기로 해서 들어갔는데 그 은퇴하시기로 한 목사님이 버티고 안 나가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난리 나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5년 동안 그냥 목회지 없는 고민의 시간을 우리 교단에 3년 지나면 목사 면직거든요. 목회 안 하고 3년 지나면 끝나요. 근데 목회지 없이 그냥 정만 두고서 헤매는 시간을 5년을 보냈습니다. 머리 다 빠지고요. 그 고민의 시간을 그렇게 지도 보내고 나도 보내고 난 개척해서 보내고 지는 목회지 없이 보내고 그러다가 돌고 돌아서 서울에 교회는 뭐죠? 신성교회. 서울 신성교회에 암 걸린 목사님이 1년 동안 동사 목사라고 와달라 해서 거기 가서 목회하면서 그 교회를 물려받았습니다. 500명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한 바퀴 고생을 시켰는데 둘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멘토가 없어 그래요. 뭐가 없었어요? 멘토가 없었어. 영적인 멘토가 있으면 그 멘토는 영혼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주지 못한 영적인 유산도 주고요. 그 가르침 안에서 길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는데 그게 부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과 번민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영적인 아비 멘토입니다. 멘토 밑에 멘티, 따르는 멘티가 있고요. 그 멘티가 또 다른 사람을 멘토해 줄 때까지 영적인 3세대를 섬기는 구조로 초대교회는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뭐냐? 따라합시다. 성도가 성령 안에서 깊이 교제하는 것과 할렐루야, 그걸 이루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에게 깊은 유익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유익함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5가지 교회의 사명이 균형 잡혀서 서로가 세워주는,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묵상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복된 만남들이 가득하게 축복해 주시옵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들이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친족의 만남들보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만남을 가지는 영적인 만남이 더 소중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신령한 만남을 이 땅 가운데서 풀어내어서 내 남면의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동산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